안녕하십니까 M12 여러분, 김세중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송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유튜브 모임이 더 활발하게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이지만 잠깐의 이 시간을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유튜브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 한 곳을 제가 정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많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다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5천 명이라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허기가 지게 되죠. 배가 고픈 가운데 그분들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그 무리들이 너무나 딱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음식을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 얼마 계산해서 뭐 얼마 하면 이렇게밖에는 음식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제자도 있었고 어떤 제자는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계속해서 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눠졌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 자주 들었죠.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에 이 말씀의 주제에 여러분 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심에 한 소년의 희생과 그 헌신에 초점을 맞춘, 포커스를 맞춘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년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 등장도 하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로는 이 소년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소년의 희생과 헌신은 이 말씀의 주제와 이 말씀의 핵심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표적은 바로 사인이라는 뜻이죠. 바로 표식,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식입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행하신 기적, 바로 그 표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는 우리가 6장 전체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바로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이튿날 이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늘의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하늘의 만나,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 후에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인식 구조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늘의 만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들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만나, 광야에서의 만나를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 이 만나가 오병이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등식 관계를 그들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만나와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정확한 주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참 만나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바로 그 풍성한 풍요로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식과 같은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합니까? 소년의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소년의 희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기꺼이 내바쳤던 그런 헌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포장이 되어서 정작 나타나야 할 참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참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표식은 가려져 있고 소년의 희생과 헌신만이 우리 앞에 이만큼 나타나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묵상되어지는 것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 이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희생과 그 헌신이 자꾸만 나 자신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나 자신의 의지와 나 자신의 강한 어떤 의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점점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초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바로 바라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손자들이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소년의 희생도 틀리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년의 희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소년의 희생이 아름답게 기적으로 나타났는가? 어떻게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는 삶이 되었는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요. 그 어떤 믿음의 선조들의 행위와 그 어떤 모습들도, 그 어떤 삶의 모습들도 이 소년의 희생과 헌신도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표적을, 그 표식에 대해서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꼭 이 인식을 하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하시고 읽으실 때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소년의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작은 것 가지고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풍성하게 남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고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늘 중심을 잡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주제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오병이어가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바로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M12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우리라 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일하신다는 오늘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 M12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어드리는 유튜브 링크 음원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한 주간 이 찬송을 계속해서 되뇌이시면서 내가 그 가운데 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나눌 텐데요. 오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큰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12 온라인 모임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지속되어지고 또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대면 모임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또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유튜브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 생각하고 또 제대로 알아야 할 그런 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만나, 광야에서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리하여 작은 것 하나지만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먹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M12 온라인 모임 견고하게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 M12 모임이 속히 대면 모임으로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M12 식구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또 모든 삶의 자리, 공동체 속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M12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한 소년의 작은 그런 정성이 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년의 희생과 그 소년의 헌신이 아버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떡이신 하늘의 만나와 광야에서의 만나로 입히셨던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의 떡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늘 언제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걸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M12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M12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M12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